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16장을 부르신 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영적인 사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평신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면서도 육적일 수가 있고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루 종일 부딪혀가면서도 영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목사를 호칭할 때에도 아무개 목사라고 함부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호칭이 목사에서 목사님으로 변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합니다.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제자라고 해서 물 한 사발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꽤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마음들이다 생각해 봅니다. 왜 지성으로 섬길까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나에게 귀한 분입니다. 사랑 표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만도한 교인입니다. 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들은 성경 지식도 많았고 기독교를 변론하는 데에도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영적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리다고 말하고 육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를 갖고 당파를 짓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지도자들에게 다른 사역을 맡겨주었습니다. 다른 성품을 주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동일한 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품과 은사를 가진 다양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파당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누구나 없이 다 존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로부터 15절에서 건축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터를 닦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운 후에는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다른 사람이 목회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건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엉뚱한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세웁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남을 사역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남지 못할 사역을 한 사람은 상이 하나도 없이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10절로부터 16절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한다고 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던 중 빛 가운데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셔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당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교회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의 빈축을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통곡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이 주님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교회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깁니다. 교회의 수치가 돌아올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교회가 분열되어 세상 사람들의 빈축을 살까봐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파당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쓰시고 심판날에 많은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